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1년에 몇 번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분리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알고자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앞뒤의 말씀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은 전체가 함께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말씀만 이 말씀 너무 좋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말씀만 딱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보셔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은 이제 전체를 같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있고요. 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들어오면은 앞에 몇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 신앙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금식할 때에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재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 19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돈에서 자유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요, 돈을 버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돈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돈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다스리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유익하게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일까? 돈을 다스리는 사람일까?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당연하죠. 돈 많으면 좋습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저도 돈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체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돈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돈을 쓰니까, 혹은 내가 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나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돈을 쓰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 쓰지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이유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쓴다면, 여러분, 그거 돈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돈을 이용해서 나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은 다스리고 있다기보다는 다스림을 받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19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19절부터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20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여러분 이거 헝거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자,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 그게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이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일까? 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떠들면 보낼 거야. 네, 그래서 자, 유대인들은요 언약의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우리하고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 주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서는 반드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아시겠죠. 갑자기 보물 이야기 하시다가 눈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야지 어떻게 해요? 온몸이 밝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두 주인 못 섬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두 주인을 만약에 섬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두 번째는 뭡니까?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또 미워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를 중하게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무엇을 더 경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두 주인 못 섬겨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2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부터 무슨 이야기가 쭉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19절부터 이어지는 쭉 말씀의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게 뭐라고요?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나는 돈 다스리는데 나는 돈에게 다스림 당하는 사람 아닌데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때문에 내 삶에 염려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걱정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겸하여 섬길 때에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그 염려에 빠져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무엇에 더 빠져서 살아간다고요?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남들에게 뒤처지지는 않을까, 내가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세상 염려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염려해야 될 상황이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이 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걱정과 염려를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26절 말씀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27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얼마나 저 꽃이 아름다우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주의 자녀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 그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때에 두 주인을 섬길 때에 우리의 삶에 염려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염려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은 들에 핀 백합화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한 존재 아니냐? 왜 그걸 모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막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내가 너희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키우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시는 분입니다.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돈으로 자녀를 키우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왜 너희를 위하는 것인지, 왜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랜트 연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랜트 연구가 뭐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연구입니다. 왜 이 연구가 인정을 받느냐 하면은 지금 이 연구는 85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어떤 연구냐면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위기를 넘기고 어떤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는지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몇천 명의 사람들을 그 순간에 딱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이 교수가 연구를 하다가 은퇴하면 그 다음 교수에게 그 자료를 다 넘겨주고 그러면 그 교수가 다시 그 연구를 이어서 해서 지금 몇 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 85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무엇을 들여다본다고요? 이 연구는 다른 거 연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 가정의 환경, 부모로부터 어떤 양육을 받는지, 어떤 것들을 들으면서 자라나는지 그거 다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85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딱 한 개입니다.
절대적으로 인간관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은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돈이 많아도 불행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저 연예인은 정말 성공한 사람인데, 야, 저 사람은 진짜 뭐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연구 결과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힘들어서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힘들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거나 나의 고통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결국 고독으로 자살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의 그 일생, 태어나서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을 연구했더니 그것 또한 인간관계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돈이 아닌 소중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이 연구에서는 결론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왜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야가 좁아진다고 합니다. 자, 시야가 좁아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스트레스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권투 선수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땡 링이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 권투 선수를 누구만 쳐다봅니까? 나하고 싸우는 사람만 쳐다봐야 됩니다. 관객 중에 누가 왔지 쳐다보면은 한 대 맞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권투 선수는요, 극도로 긴장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권투 선수는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관객 중에 우리 가족이 왔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지, 우리 어머니가 와 있는지 모릅니다. 한눈 팔면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요, 상대방을 깨거나 내가 깨지는 삶을 사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두 부류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농구공이라고 합니다. 농구공은 어떻습니까? 탁 치면 올라오죠. 순간적으로 이제 초고속 사진 찍어보면요, 여러분 골프공도 칠 때 보면 딱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볼링공입니다. 볼링공은 굴러가가지고 다 넘어뜨려야 됩니다. 많이 깨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볼링공은요, 바닥에 던지면은 바닥이 깨지든지 공이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깨져야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좀 찌그러져도 다시 자기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모양으로 돌아올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볼링공은요, 깨지면 새 거 사야 됩니다. 그거 뭐 깨지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조각 뭐 붙여봤자 그 소용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태어나서 8세 때까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강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다 물리쳐야 됩니다. 나 아니면 다 잘못된 겁니다. 나하고 사이 안 좋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겁니다. 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겁니다. 이거 강한 사람입니다. 강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8세, 8세까지 만들어진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태어나서 8세가 될 때까지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쏟아지게 되면은요, 이 아이는 100%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부모가 나를 저렇게 대한다면 낯선 사람들은 더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릴 때 아이를 혼내고 감정적으로 혼내고 여러분 그런 분노들을 아이에게 쏟아내면은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나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때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나를 저렇게 대한다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싫어할까?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실수했을 때 얼마나 화를 낼까? 여러분, 그 생각이 평생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부모는 그 아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훈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가 이 세상은 살만해, 이 세상은 내가 살아낼 수 있겠어라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그때 얻지 못하면요, 이 아이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5년간의 연구 결과가 뭐냐면요, 행복한 사람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저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정말 힘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서 행복을 찾게 되고 성공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연구 결과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이 있어서 고맙다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좀 잘 못해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 자체를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네가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해. 네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랑은 해. 그거 사랑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게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보다는 그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게 사랑을 주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씩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거 헌금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간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염려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다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복 받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 본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헌금은 또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34절 말씀이 33절의 내용의 답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의 삶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의 풀, 그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될 때에 내 삶에서 염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저 들의 저 풀도, 저 보잘것없는 꽃도, 저런
헛구덩이 속에서도 저렇게 예쁜 꽃을 피우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안 들여다보고 있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뭐 세상은 별로 관심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 만사 귀찮아서 염려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 걱정 없는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네 삶 앞에서 고난 내가 다 없애줄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이 내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의 풀조차도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 때에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시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들의 풀조차도 입히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 믿는다면 왜 나의 삶에 대해서 계속 근심만 하고 염려만 합니까? 왜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 근심과 염려를 맡긴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이겨내려고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그 염려를 없애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삶의 환경을 다 알고 있어.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너 지금 괴로워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엄청난 뭐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서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길 때에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 염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은 우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뭐 제쳐놓고라도 내 몸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몸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네가 네 키 자라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머리 깎으러 갈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머리 좀 안 길게 제가 좀 제 혼자 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딱 이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로 머리 깎았을 때 이 자리에서 안 자라면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내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하는 염려 그거 아무 소용없어라는 겁니다. 그 염려 해결되지 않아. 그 염려 너희 삶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의 삶을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요 평생 염려하다 우리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인생 다 살아고 난 뒤 후회합니다. 내가 뭐 그때 그거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였는데 죽을 때 되니까 내가 그때 몰라 그렇게 악착같이 내가 살았을까. 결국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데 내가 오히려 그때 다른 일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내가 그때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했으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분명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내 삶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는 분입니다. 염려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염려만 하다가 우리에게 주신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 거야. 여러분 평생 염려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 염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 세상 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일만 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고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거 평생 끝까지 그 염려입니다. 염려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 시야가 좁아지고 내가 봐야 될 거 못 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볼링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시선을 바꾸십시오. 두 주인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건 재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성공, 나의 욕심, 때로는 하나님과 나를 섬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과 원수되고 사람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염려는 사람을 긴장시키고 예민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 믿음은 우리를 지체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알게 합니다.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파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만 넘었고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오컬트 영화입니다.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볼 생각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 파묘라는 영화가 개봉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전보로 많이 간답니다. 굿에 대한 관심이 막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크리스찬입니다. 간증까지 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이런데 그 감독이 만든 영화가 뭔지 압니까? 사바하, 검은 사제들, 파묘. 이 사람이 만드는 모든 영화는 다 오컬트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 주인 섬기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감독으로 성공하고 싶고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싶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또 드러냅니다.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이 1,000만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 감독이 했는 인터뷰를 제가 보고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에 참여한 대부분의 배우들이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래서 이 파묘라는 영화를 찍는데 이게 오컬트 영화다 보니까 무속적이고 뭐 귀신 나오고 뭐 이런 거다 보니 이 영화 촬영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했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두 주인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이름 있는 감독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영화를 시작했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분이 이 영화를 포기하게 된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사장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다른 기업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업인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좀 투자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게 너무 종교적인 영화라서 기업 이미지가 있어서 투자를 못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영화에는 다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 주인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돈 되는 영화에다는 투자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돈을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영화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수익이 많이 남지 않더라도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 이미지가 좀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겠답니다. 그래 또 두 번째로는 배우들을 찾아갔습니다. 뭐 CBS에 나와서 간증하고 이런 배우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그때도 동일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남들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염려가 자라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있습니까? 들의 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가 차인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차인표라는 배우는요,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차인표라는 배우는요, 미국 영주권 포기하고 우리나라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아주 이름 있는 기업의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우이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이 상속권 포기합니다라고 해서 그 회사를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이 차인표라는 배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유명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에 맞지 않는 역은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감독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대단한 영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나의 신앙에 이것이 맞지 않으면 나는 그 영화 찍지 않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배우는요,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삶에서도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한 주인을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사람들이 무속에 관심 있게 만들고 사람들이 구슬하게 만드는 영화를 만들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간증하러 다닌다고요. 여러분, 그거 두 주인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인을 섬기셔야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가지지 못해서 시기하지 마시고 더 가지려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가치 없이 사라질 것을 위하여서 염려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나의 삶, 내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농구공입니까? 볼링공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 들여다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